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414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성함은 우리 공광승 목사님이세요. 이제 심호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많은 은총이 있길 바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어디서 듣지 못한 말씀을 들을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셔서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말한 대로 그 인생이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요, 그 인생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하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험담을 하잖아요,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팔당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온 성도님들의 이 삶이 여러분 좋은 일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좋은 말씀 하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이번 달, 올 한 해 여러분 좋은 덕담으로 좋은 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지원해 주셨던 우리 화면에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를 두고 오리에 빗대어서 하는 유머 혹시 여러분 아시죠? 네.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아내를 두고 뭐라고 하죠? 집오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돈 벌어오는 아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황금오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요, 돈 벌지 않고 돈만 쓰는 아내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두고요, 탐관오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돈 벌어다 주는 것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빚내서 쓰는 아내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두고 어찌하오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는 아내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두고 아싸가오리라고 한답니다. 저희 집에도 오리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오리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또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중요한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는 삶이 그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팔당교회 온 성도님들 성경 가까이 하는 거 아실 것입니다. 근데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은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것이에요. 복 받으려면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리를 내서 읊조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입을 꾹 닫아요.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읊조릴 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입을 닫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하 그렇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었는데 자, 네 화면을 주시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많은 분들이 성경을요 눈으로 읽어요. 여러분 신문 잡지 인터넷 눈으로 읽으시죠?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것은요 대충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문 잡지 인터넷을 눈으로 보다가 관심 있는 기사를 이렇게 골라요. 마음에 다가오는 그 기사와 그것만 여러분 골라 먹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대충 눈으로 봅니다. 보다가 마음에 드는 단어와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런 방법을 꼭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귀한 영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귀한 역사를 담아두었는데 이렇게 되면 영적 편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계속. 자, 이거는요 교육공학, 뇌과학에서 이미 온 세계 정설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화면이냐? 자, 첫 번째 있는 왼쪽 편에 뇌 활성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요즘 뭐 온 몸을 우리가 MRI, CT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촬영해내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뇌가 조금 활성화됩니다. 그런데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단순 암산을 하든지 또 다른 이 계산을 할 때는요 뇌가 조금 더 활성화가 돼요. 자, 아래 화면에 내려보시면은 왼쪽 면에 조용히 글을 묵독할 때 큐티 할 때는 뇌가 더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눈여겨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글을 어떻게 읽을 때요? 소리 내서 낭독하고 읽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뇌가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온 맘 다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내는 일은 여러분 눈으로 읽는 일이 아니고 소리내서 입으로 읽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얘기는 눈으로 먼저 읽어야 입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읽으면요 귀로도 읽을 수 있어요. 입으로 읽으면 마음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빛이 켜지지 않습니까?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나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이 울려 퍼지면 이 말씀이 진동이 됩니다. 파장이 있어요. 음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다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동과 울림을 너무 수박 겉핥기밖에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교육공학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이 여러분 불교에서도 경전을 읽을 때 소리를 내요. 힌두교에서도 소리를 냅니다. 모슬렘에서도 소리를 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소리를 줄였어요. 볼륨을 줄였어요. 아니 볼륨을 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팔당교회가 이 지역 안에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경을 처음 여러분 읽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성경을 처음에 읽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나를 읽기 시작한다는 것이. 교훈하세요.
책망하세요. 어제 일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난달의 일 생각나게 하십니다. 작년의 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눈물 나게 하세요. 회개케 하세요. 여러분, 누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변에서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교훈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책망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이끄심,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일이 쉽습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붙잡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담임으로 있었을 때, 원하시는 분들의 연초의 첫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교회 이제 본당은 아니고 교육관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한 주간. 여러분, 1년의 시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일은 참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11조도 하루의 역사를 많이 감당하게 되는데, 한 주간을 말씀으로 하다 보면 이사야 전체를 읽을 수가 없고, 이사야 정도 CD나 테이프가 아니라 육성으로 저희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 식사 시간 12시에서 1시, 식사 시간 5시에서 6시 빼고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읽어가는데, 저희가 그 점심시간 때 성경만 찍은 거예요. 같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지나간 자리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간 사람들이 잠깐 식사한 자리도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교독으로 저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읽어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가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목회 철학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사역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이 중요한 사명인데, 가장 효과적인 길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여러 교회에서 많이 이제 주재하다가, 여러분 성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입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목사님 아직 젊어가지고 저희 나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건 본데, 저희들 관절에다가 그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35,000원만 주면 좋은 성경 디자인 큰 활자로 잘 살 수 있는데 미련하게 몰고 쓰고 있습니까? 입이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래도 권사님 한번 써보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모임 중에 40세 된 여자 집사님이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할머니가 90세로 돌아가셨는데, 90세 돌아가시면서 영정사진 옆에다 뭘 수북히 싸놓으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본인이 평생 성경을 쓰신 필사 노트예요. 여러분, 몇 번 쓰고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7번을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놀래지도 않으셔요. 팔당교회는 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90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90세 되신 분. 80세, 70대, 60대 더 있으시겠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90세로 돌아가실 때 7번째를 쓰셨는데, 임종하기 직전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 쓰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40세 여자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와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장수의 비결을 깨닫게 됐어요. 장수의 비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쓰기 시작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쓸 때까지는 부르질 않으셔. 하나님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만 안 가는, 여러분에게 빨리 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쓰다가 멈춰서 오래 살려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90세가 몇 번 썼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90세가 7번 쓰셨다니까. 여러분 또 쓰시고 또 쓰시고 또 쓰셔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경 쓰는데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쓰겠다. 놀라운 역사죠. 그렇지? 자, 그 다음 화면. 자, 여기는 좀 몇 개 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성경을 쓰신 분이 참 많이 계세요. 자, 장병일 예한교회 집사님, 서울에 계신 분인데 외항선 선장 생활을 그만두고 은퇴하신 거죠. 육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우울증, 자살 충동 있을 때 성경 필사를 통해서 안정을 찾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울증, 우울증, 자살 충동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성경을 쓰다가 많은 치료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 자, 서후교회 권사님, 경기도 계신 분인데요. 2009년 10월 14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다가 1개월가량 입원 후에 오른쪽 팔과 다리 마비로 인해서 의욕조차 상실한 채 생망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비로 인해 글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눈물만 나오고 신세 타령이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떨리는 손으로 오른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건강 잃고 나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늦어요. 여러분. 자, 저분이 뇌졸중으로 오른쪽이 완전 마비가 돼 버렸어요.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활 치료하겠다고 이거 떨리는 손으로 뭘 썼느냐?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떨리는 손으로. 맨 마지막에 보면 1년 3개월 안에 다 쓰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요새 손 안 떨리시는 분 빨리 쓰시길 바랍니다. 떨린 다음에 쓰면 얼마나 늦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사업 부도 맞으신 분이 계세요. 춘천의 최선의 권사님. 여러분 부도 맞으신 분들 성경 붙잡고 써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붙고 이다가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 화면. 자, 가족 구원에서 기도하는 중 남편과 두 아들을 주고 성경 필사했다라는 것이, 성경 필사 3번 했다라는 것. 여러분 불신 가족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 전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전주, 광주, 경기도 할 것 없이 여러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의 삶의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여러분 어디에 붙잡고 매달려 있었느냐? 말씀 앞에 매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압송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받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아직 눈이 막 감겨서 졸려하시는 분들 계세요. 알려드릴게요. 어떤 비결이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죽을 날만 다가오고요. 건강만 무너지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뭔가 시도하고 여러분 열매 맺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고영진 우리 또 명예 권사님이신데요. 부산이네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가보를 말아보고 가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끔씩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성도님 집에 가보가 뭡니까? 제대로도 없으신 분들이 생각하다가 내가 성경 쓰는 것으로 잘 읽어보세요. 저 밑에 뭐라고 쓰냐면 일제치하 때 일본어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중국어는 대학교 때 배웠다라는 거예요. 영어는 중학교 때 배웠다라는 거예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로 필사를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33년생 권사님이세요. 자, 그 다음 장로 장립을 받고 나서 동부 순복음교회 한 장로님이시네요. 자, 장립 받고 나서 내가 장로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도 말씀에 좀 힘을 써야 되겠다고 쓰셨던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본인은 뇌경색 환자로 경희대 병원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 뇌경색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찬바람 맞는 게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 새벽기도 잘 못 나오세요. 날씨가 따뜻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분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으니 날씨 때문에 뇌경색 환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요약해서만. 그 다음 50대부터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3년간 말씀을 쓰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쓰다가 눈 밝아지신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 눈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이 성경 쓰다가 눈 좋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좋은 일인데 안 해보면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쓰려면요 하루에 4시간씩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복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하면서 복 받을 짓은 안 해. 복은 안 주셔, 하나님이. 근데 복 받으려고 한다면은 3시간이 됐건 4시간이 됐건 주유가 됐건 야가 됐건 주유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죽을 날만 다가오고 건강만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면 남편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 이제 남편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남편 먼저 죽을 사람도 있어요. 아내가 먼저 죽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전함을 달래지 못한 사람들이 계세요.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놔요. 어떤 분은 막, 어떤 분은 시간을 가지고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다르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하면 외아들 최일도 목사님 목사 한수 기념으로 부모님이 목회자 자녀를 두신 분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내가 성경을 써서 줘야 되겠다는, 결혼에 사돈들 만나서 예전 사주팔자를 나누는 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성경을 써가지고 가보로 유산으로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감동의 결혼식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 결혼시켰는데, 우리 딸 결혼시켰, 손자, 손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하면 권사 취임을 하고 필사 기념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북도에 있는 권사님. 그 다음 처음 시대기 군기는 아들 군대 보내면서, 군대 아들 보내신 분들, 아들이 고3입니까? 아들이 시험을 두고 있어요? 딸이 큰 시험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전국에서 본인 자녀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들 군대 가 있는 동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시험을 앞두고 안에서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누구는 똑같은 인생에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분은 어떤 일이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죽을 날만 똑같이 다가오더라는 거죠. 건강만 무너지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평소에 건강한 편이었는데 파킨슨병 걸리신 분들, 뇌졸중, 뇌경색, 자살충동, 우울증, 여러 사람들이 건강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백혈병이 왔으니까 백혈병이 왔는데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몰라요, 이 은혜가 건강의 은혜를 모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데는 양보하지 맙시다. 자, 손가락 결림, 어깨 결림, 시력저하, 척추 디스크 악화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기를 열심히 이제 강조하니까 제가 담당했던 교회에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전시회를 하는데 한 100여 명 걸 전시를 합니다. 신방 가서 권사님 요새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어디 있으십니까? 집사님 어디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원 입원하셔도 병실에서 성경을 쓰셔. 병실에서 깜짝 놀라는 거. 당신 어느 교회 다니느냐? 어떤 분은 이 병상에 이 그 뒷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 소리에서 영토 복도를 읽어가다니면서 다니는. 요즘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보니까 참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을 날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건강만 무너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병을 겪어도, 똑같이 사업 부도를 맞아도, 똑같이 뇌경색을 당해도, 똑같이 여러 가지 상황에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 일을 안 해.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복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 없어요. 자, 그 다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의 11조를 위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의 11조, 24시간, 2시간. 자, 그 다음. 자, 저분은 집안에 이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성경을 다 쓰셨어. 집안에 두루마리 휴지 없는 집안이 없어요, 여러분. 사각통에도 있고 두루마리도 말려 있고, 요즘은 거기다 성경을 써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저런 분들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죽을 날만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왜 무슨 너무 50이 넘을 줄 몰랐어요. 저는 이런 아저씨가 될 줄 몰랐어요. 그 할아버지, 청년들 무슨 때인지 모르죠. 하다 30대요, 진짜.
나 40대고, 나 50 넘어가요. 나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잠언과 전도서의 내용이 정말 솔로몬이 귀하게 역사로 준 건 몰라, 이거. 그때 언제 하느냐? 큰 코 닥치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건강하면 크게 무너지고 하는 거. 뭐 언제 하느냐? 사업 부도 막 크게 먹고 하는 거. 언제 하느냐? 아들 죽고 나서 깨닫는 거. 언제 하느냐? 남편 죽고 깨닫는 거. 언제 하느냐? 자기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날만 다가온다. 자, 그 다음 화면. 자, 전시회 저희 말씀드렸어요. 엄청 쓰죠, 같이.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교도소에 가서도 세례를 주는데, 안동교도소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매번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육을 매주마다 시킬 수가 없어서 성경 필사노트를 나눠드렸더니 여러분 교도소에서 3년 만에 성경 다 쓰신 분이 나왔어요. 요즘은요 교도소에서 성경 다 써요, 여러분. 군부대에서도 제대하기 전에 신약 성경 다 쓰는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다음 네, 저희가 이제 자 됐고요. 요거 조금 앞에 계신 분이 이거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는 이쪽 면, 여기는 이쪽 면으로 해서 뒤로 좀 뒤로 좀 쭉 보여주세요. 네. 자, 네. 그 성경 보시고 옆으로 돌리세요. 남죠? 네네네. 자, 네. 옆에 분 보시고 옆에 또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여러분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알기도 잘해요. 어느 교회입니까 도대체? 발당교회, 대단한 교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만남과 관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거 보게 하신 데는 뜻이 있어요. 이거 들려주신 데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읽고 쓰고 암송하다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요. 하나님의 은사도 받아요. 치유받아요. 기적을 일으켜요.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주신 복을 얻어요. 여러분 이 방법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들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딸 결혼시켜야 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 믿음이 더 자라야 되는 마음으로 제가 장로 장립 받았는데 권사 안수 받았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목사 이제 안수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사돈 결혼 이제 사돈 만나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우리 건강에 무너져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사업 부도 맞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 아내가 다 쓴 거예요. 12번째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2번, 한글로 9번을 끝내서 매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쓰려면 하루 4시간씩 쓰면. 자, 성경을 쓰다가 좋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 쓰는 일은요, 암송하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렵게 배울 필요도 없어요. 성경 소리내서 여기서 못 읽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쓸 줄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무나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 성경을 암송합시다. 자, 그 다음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요, 교회 부임하고 나서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암송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외우는 암송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말릴 수도 없고 안 말릴 수도 없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대신 다 외우신 분 5명에게는 암송 장학금 100만 원씩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역사상 그런 일이 없으며 112년, 113년 됐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설마 다 외우는 사람들이 나올까? 그런 마음으로 지켜본 거예요. 5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대신 조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외워야 되지만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성지순례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100만 원이.
성지순례를 교회가 기획하고 성지순례를 가면 보통 한 3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본인이 200만 원 내고 교회가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성지순례 가가지고 현장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암송해 주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28장. 가지고 5장씩 끊어가지고 6번 대회를 했어요. 1년 내내 2달씩.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5명이 다 나왔어요. 5명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암송자. 놀래지도 않네 목사님. 여기는 도대체 무슨 약을 먹고 있길래 도대체 평상시에 어떻게 지내는 게 이런 걸 갖고 놀래. 그럼 내일부터 외워보세요.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같이. 그래가지고 암송대회를 한 거예요 같이. 자, 그리고 저분들이 10명이 마지막까지 올라오셨는데 최종 5명이 발탁이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외우신 분 중에 한 분, 최고령자, 저 가운데 분홍색 입으신 권사님, 85세 권사님. 올해 87세. 여러분 87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 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날만 다가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골에서 되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서. 자, 그다음 가족들도 외우는 데 나오고 그다음 성지순례를 갔어요. 마태복음 다 외우신 분들하고 원하시는 분들 가서 마태복음 1장부터 장로님 중에 한 분 또 나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여러분 여리고, 예루살렘, 베다니, 지금 느보산 움직여 가가지고 한 거예요, 같이. 그리고 돌아와서 이번에 마태복음 했으니까 마가복음 대회를 하겠습니다. 광고한 거예요. 이번에는 전국에 달렸어요. 우리 교회 5명 티오는 그대로 두고 5명은 외부 교회 티오로 해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이기 때문에 4장씩 4번. 전국에서 왔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전라도 섬에서도 오고 대구, 안동, 춘향, 봉화 여러 군데서 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역시 10명이 다 배출됐어요. 마가복음 전체 암송자. 놀래지도 않으셔요. 역시 마가복음, 마태복음 외운 거 가지고 나는 다 외울 수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죽을 날이 너무 빨리 다가와요, 여러분. 팔당이 너무 금방 바뀌어요, 여러분. 한국 땅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봐야 될 거 신문 잡지가 아니에요. 인터넷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손으로 쓰고 필사하면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그냥 1장만 암송 시연을 제 아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여러 가지 쭉 가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제 한 장만.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보이는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성경 소리내서 읽다가 하나님 만나시게 됩니다. 성경 필사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게 됩니다. 성경 암송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게 됩니다. 팔당교회 온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쓰고 암송하다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팔당교회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가며 성경을 써가며 성경을 암송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게 놓아 주시옵소서. 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소리내서 읊조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